제가 천천히 공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우리나라 옛말에 산에 가야 동을 잡고 먹어가야 맛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이 경험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그죠? 그다음에 백견이 불여일식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아무런 영적 경험 없이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남의 간증 또 남의 얘기처럼 복음을 듣고 또한 믿고 산다는 것은 이 구름 잡는 것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있고 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누군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 여러분 혹 예수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신 거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가슴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 신앙은 모두 동일하진 않지만 저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경험과 또 간증과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할 때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침하다는 단어는 바로 안다라는 단어.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참으로 때로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 기도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곧 뒤따라오는 변화산의 사건을 염두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7절로 나와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8일쯤 지났다고 했고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라고 못 박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수결의 원칙을 위해서 8일쯤 되기보다는 엿새 후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은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발 한 580여 미터 높이의 산입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이 엿새우의 경험이라고 하면은 변화산의 경험을 우리는 안식일 즉 성산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식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제자들처럼 변화산에 서서 미래의 소망의 나라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 하늘 나라를 보고 장차 구원받을 백성의 표상인 모세와 엘리야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이 바로 이 안식일의 경험이고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경험으로 우리는 산을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재림을 앞당겨 경험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늘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지만 이 땅에서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강한 능력 안에 우리는 서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훗날 베드로는 그 자신이 서신에서 그날 변화산의 경험을 추억하며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변화사에서 그는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측근에서 주님을 따르던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곁에는 수천 명의 천중이 있었지만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잔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늘 그분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이루었지만 이 세 제자의 역할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첫 순교자의 자리에 있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교회의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다했고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최후의 교회를 위기에서 지켰습니다. 베드로 역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끈 수제자의 삶을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유독 그들만이 변화산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적 욕심 혹은 열심이었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라에 계실 때 그 좌우편에 누가 함께 해달라 그래? 예? 야고보하고 요한이 좀 함께 해달라.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졌죠. 이에 실사라 베드로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품은 항상 누구 자리에 누구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건 누구예요? 항상 요한이었어요. 언제든지 만찬 자리에 앉으면 먹을 자리에 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자리에 음식상에 앉는 자리의 습관이 이 비스듬히 이렇게 눕는 자세라고 합니다. 반은 비스듬히 눕는 자세. 그럼 그러다 보면 머리가 상대방의 가슴에 닿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항상 누가 차리에 요한이 차리다. 요한이 그 자리를 뺏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정, 열심, 영적 욕심은 주님께만 드려진다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스스로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뭐라고 했어요? 특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은 그 특심은 누구를 따로 쓰실 만큼 내 마음이 특심하고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엘리야의 심령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열정의 반대 열정과 열심의 반대는 무관심과 나태입니다. 무관심과 나태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나타난 모든 정신의 가장 최대의 저주라고 하는 것, 아주 안 좋은 것들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여러분 베들레헴 온 땅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까? 전파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분은 강구에 쌓여서 말 구에 누워 있다. 여기에 그 예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목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사들이 가르쳐준 것은 예수님이 어느 여관, 어느 집에 예수님이 나셨으니 너는 가서 그 예수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고, 강구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니 그 아이를 찾아가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베들레헴 온 마을 집 어느 집에 어느 집 강구에 누워 있겠습니까? 목자들이 온 베들레헴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기쁨의 메시지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생각 없이 교회를 나눕니다.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뜨겁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열정이 식어졌다면, 내 마음이 열심히 사라졌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또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기쁨으로 나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할 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변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예언의 신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인용 구절을 나열한다면 각시대 대정도 530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또 쟁도 599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끝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잘못된 진리에 이끌리지 않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하나님, 내가 주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자만심을 가진 자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적일지 모르나 그들이 기도 없이 한다면 그들의 활동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재주만 믿고 나의 명철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졌더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을 맡아서 우리의 이 직분을 내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험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려준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할 즈음에 갑자기 구름이 와서 저들을 덮었고 초자연적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흉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변화선의 경험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 축복의 경험,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사랑의 뜨거운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 함께한다면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경험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온전한 열심과 또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진실로 주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